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 말씀으로 예수의 운명과 이적들 86-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승리와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까지 달려 계셨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사람으로부터 주로 조롱과 버림을 받으셨고 후반부 12시부터 3시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은 받은 시간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6시간 다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과 심판을 받았죠. 성경이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지난주에 군인들에게 매맞으면서 조롱당했고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고 군인들이 조롱하고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좌우에 함께 달린 강도들도 조롱하고 전반부에는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가 들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멸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당할 모든 멸시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제 후반부 3시간은 하나님께 버림과 심판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첫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합니다. 그전에는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건 오지 마였어요. 오지 마. 그러나 이제 휘장이 갈라진 건 이제 와라, 초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하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친구하자고 초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 재림할 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전혀 아멘이 없는 감각 없으면 안 되는데 주님이 오시갖고 우리가 같이 부활한다라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예수를 믿고 전하면서 그러는데 자 그러면 세 번째를 기대를 해봅니다. 세 번째, 로마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의 결과였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방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45절과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 했으니까 6시간, 우리나라 시간이 좀 빨라요. 6시간 더하면 12시간,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12시부터 3시 하면 그 12시에서 3시까지 하면 햇빛이 가장 강해야 될 때입니다. 예루살렘 꼭대기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해가 뜨면 저 밑에 떨어지기까지 비교적 해를 잘 받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해가 떠야 될 그 시간,
그때 온 땅이 온 예루살렘에 캄캄함이 임했다. 46절에 보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후반부 3시니까 돌아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자,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그럽니다. 이유를 말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크게 이 말을 크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서 사성이에요. 사성. 십자가의 7마디가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을 것이다. 자평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고 그 말을 했죠. 요한을 가리키며 여자여 보소서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아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고 저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래 놓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네가 봉양하고 살으란 말이거든요. 요한복음의 그 이후로 요한이 그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형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즉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했고 자기가 가장 사랑받는 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성이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고 5성은 내가 목이 마르다 6성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다 지불을 했다. 7성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데 마태도 마가도 이 7성 전부 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말들은 6개 전부 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지 마태 마가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같은 마복음서는 뺐느냐? 본문의 45절과 46절에 하고 딱 연결시키려고 딱 빼버린 거예요. 마가도 똑같습니다. 이 앞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앞절에 이 말이 있고 6시에서 9시까지 어둠이 있었다. 9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 마태도 그렇게 똑같이 기록해 놓았고 다 7성은 다 빼버리고 4성하고 9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6시에서 9시까지 어둠에 임하더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신 건 마가복음도 똑같고 6시에서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것이 이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외면. 이 어둠 흑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외면인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할 때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이죠. 요한계시록 8장의 맨 끝에 보면 해와 달 이런 것들이 빛을 잃게 하심으로 전반기 대환란 맨 마지막 하나 둘 셋 넷째를 치셨거든요. 아모스 8장 6절 전후에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발 한 켤레로 의인을 팔고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낼고 그러면서 안식일이 조급한 겁니다. 왜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사에 돈 버는데 이렇게 장애가 될까? 언제나 안식이 지날까? 앉아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기가 조급한 거에 빨리 그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빨리 끝나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놀고 사기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식일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르면 좀 의역을 하면 거기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설교가 좀 길면 왜 그렇게 설교가 길어? 아무것도 끝나고 나서 할 것도 없어 또. 그러면서 설교가 조금 길면 온몸을 비비고 난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절기가 빨리 끝날 거, 언제나 빨리 이 시간 그 설교 끝날 거, 안식일이 빨리 끝날 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 내가 곧 있으면 내가 곧 있으면 내 날에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곧 있으면 내 날에 그날에 대낮에 백주 대낮이 캄캄함이 임하게 할 것이고 대낮에 너희가 흑암을 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사야를 배우면서 지금 알죠. 그래서 흑암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향하여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심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복음서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6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 예수님으로 입장으로 봐서는 가장 하나님 음성이 필요한 때거든요. 그때가 제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찾아와서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시든지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아들의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흑암으로 진노하신 것을 나타내셨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그분이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시기 전 신성을 입고 있을 때에도 그렇고 이 땅에 사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을 때도 그렇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창세 전부터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프로스, 아버지만을 향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할지 아버지만 딱 바라보고 있었다. 향하여, 프로스, 향하여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으로 하나님 늘 아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아들과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 것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 향하여 그것 보여주심으로 들려주심으로 아들아 내가 이것 하기를 원한다. 내가 하기를 원한다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것만 이 땅에서 예수님 아들 예수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이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을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가 당차게 나와서 나는 다 버려도 안 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때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공생애가 끝나고 나면 부활 승천하고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신 아들
그 하나님이 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겠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프로스 향하여 함께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도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렇게 해라 보여주시고 저렇게 해라 들려주시고 아들은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버릴 때도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다 버렸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주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부활하고 승천한 뒤에도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딱 예수님이 아버지와 떨어졌던 그 기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죄 때문에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든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대신 내 의와 내 무엇과 무엇을 앞세우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고 싶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안 준다고 시험 드는 적 있습니까? 예수 안 보내준다고 시험 든 적 없어요. 아브라함이 오직 시험 든 것은 마누라가 아이 못 낳아서 시험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고 해놓고 빨리 안 준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을 들었죠. 너무너무 아이가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더 앞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빨리 안 줬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이 앞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시바지를 하갈을 취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이 준다 했으면 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그 새를 못 잡아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것 15장에 안 믿고 15장에서 별을 보여줘도 또 약속을 새겨줘서 15장 6절에 보면 믿겠다 해놓고 다시 또 창세기 16장에 가보면 또 사라를 취할 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할 때가 아브라함이 그때 86세입니다. 그게 16장 18절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 전능하다 이 말은 엘샤다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다 이런 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안에 늙었든 어쨌든 네 안에 정자가 있든 없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내 앞에 행하라. 완전해라. 내가 시키는 말은 내가 주는 말은 온전히 붙들고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씨바지를 쳐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그 기간이 이스마엘을 넌 기간, 그 이스마엘의 13살까지 13년 동안 하나님 얼굴 한 번도 안 보였어요. 말씀 한마디도 안 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응답이 안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이 작거나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어요. 왜? 왜 예수님에게 얼굴을 가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 중에 저주받은 자예요. 신명기 21장 22절에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니라 할 때에 딴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쓰신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 중에서 저주받은 자요, 예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인류를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죄인 중에 죄인 괴수로 죄인의 대포로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께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47절을 봅니다. 시작.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곳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한 걸 보니까 어떤 이들이라고 하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복수로 썼으니까.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것은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같이 섞여 있는데 히브리어도 비슷합니다.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그곳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도와달라고 엘리야를 부른다. 말라기 3장 1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엘리야가 와서 예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에 맨 끝절에 말세가 되면 엘리야가 와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고 그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릴 것이다. 이 아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예 그들이 양 썩어 빠진 마음, 죄악에 딱 찬 마음,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벌써 마음이 상해서 저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린 그 마음을 또 아들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늘 의인들을 돌아다니면서 늘 하나님의 시키심을 받고 의인들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하고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것 봐라, 지금 예수가 엘리야를 찾고 있다. 야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저 의인이라도 구원해 줄 것이고, 왜냐하면 말세에 엘리야가 의인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 의인이라면 구원할 것이고, 의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우리 보자.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 바른 소리를 하고 아무 소리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냥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잘 가르쳐도
여러분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좋게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요, 딱 자기 수준만큼 알아듣습니다. 딱 자기가 싶은 그 말만 딱 듣는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듣고, 자기 속이 상한 사람은 모든 말씀은 나는 이것 때문에 외쳤는데, 이것을 말하려고 끌고 가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받아 질질 울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자기의 딱 자기 수준만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예언이나 치유나 축기나 이런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딱 자기 믿음만큼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예수님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 당일날 잡혀서 죽으시는 그 전날 유월절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찢는 내 살이다 하고 뜯어서 주고, 잔을 부어서 너희끼리 우리말로 돌아가면서 마셔라. 돌아가면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앞으로 6월절이 되거든 너희가 애굽에서 어린 양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은 잊어먹고 나를 기억해라. 아멘 좀 해봐요. 계속 자꾸 애굽만 나온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똥 먹는 거 기념하고 내 피 마신 거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고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같이 합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잡히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겠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 주었는데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정해진 길을 간다고 그렇게 귀에다 그냥 수없이 말을 해 줘도 제자들이 예수 잡히는 걸 보고 다 도망가 버려요. 왜? 또 여기서 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도망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자기가 꿈꾸는 예수, 자기의 머리에 딱 앉아있는 정착되어 있는 자기만의 관을 가지고 있는 관, 예수의 관, 예수하고 이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관이 틀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들어 앉아있는 예수는 환경 구원이요. 이 지긋지긋한 환경, 저 노마를 확 때려부시고 왕이 되면 우리 한자리 하는 거, 그 환경 구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우리는 뭘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다이지. 그냥 예수 따라다니면 예수가 능력 주고 예수가 이 돈 문제 해결해 주고 내 문제 해결해 주리라는 그 생각, 내 몸 치료해 준다는 그 생각, 딱 거기에 관념에 딱 박혀 있어요. 그 이상 없어. 그리고 딱 그게 끝나면 흔적도 없어 자리에 보이지도 않아요. 바른 믿음, 바른 구원도 없이 그냥 예수만 따라다니면 무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해요. 모든 거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하면서 그냥 다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 밑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희한한 소리로 엘리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저 사람 엘리야를 부른다야. 엘리야가 의인도 도와주고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 의인이라면 도와주고 저 사람 구원하는가 하면 우리 구경 좀 해보자. 나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안 그렇습니까? 내 편한 것 구했잖아.
주를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향한 긍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48절과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에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 옛날에 해용이라고 돼요. 해용. 해면은 그냥 여러분께 스펀지 있죠. 스펀지를 갖다 물에 닦든 물을 들어 땡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흡수력이 좋기 때문에 해면을 가지고 거기에 신포도를 적셔서 갈대이 파푸리스, 우리나라로 치면 대나무 같은 걸 보시면 돼요. 대나무 같은 해용을 거기에다 끼워서 신포도를 적셔서 이렇게 갖다 입에 댄 거예요. 이 신포도는요, 신포도주는 덜 익은 포도주에 초를 만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그냥 음료수처럼 마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보다 흡수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더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빨리 흡수되고 빨리 갈증이 면하라고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음료수처럼 마시던 것이 신포도주예요. 이것을 해면 장대에 꼽아서 예수님께 좀 마시라 이렇게 주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48절에 마시게 하거늘 이 미완료로 돼 있어요. 이게 한번 그냥 대고 에이 안 먹을래 말아 하고 한 게 아니라 계속 했다라는 거. 미완료로 돼 있다. 계속 그냥 주었다라는 거죠. 권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 드시니까 계속 마시라고 갖다 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을 하신 뒤에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 보자 이럴 때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엘리야보다 내가 더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엘리야가 기다리니 차라리 내가 가서 이 신포도 해용에 묻혀가지고 해면에 묻혀서 빨리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뛰어간 것 같아.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든지 말든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해용이라도 갖다 들어대 보십시오. 신용이라도 내자 이 말입니다. 신용이라도. 그 당시 안 그래도 지금 기운이 빠져서 죽는다고 이것이 마시라고 계속 찔러 주는데도, 계속 입에 갖다 대주는데도 안타까워서 예수님 그것도 안 마셨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이 49절에 보니까 거기 섰던 중에 어떤 이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마시게 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야 가만둬, 엘리야가 왔어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야가 의인을 구원한다고 했지 않냐.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향한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의인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저 사람에게로, 그래서 저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하는지 우리가 두어라, 가만히 두어 못하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이르되라는 말도 앞부분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이 말도 미완료되 계속 하려가 말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 주려고 하고, 이건 한 번만 마시라고 할 때마다 저 군중들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냐, 놔둬라 그냥. 네가 왜 그걸 주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애 같아서 또 마시라고 갖다 대주고, 예수님은 안 마시고, 이 사람은 또 마시라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흥부가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지금 행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받으시고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유대인에게도 간헐적인 은혜가 부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 많은 무리 중에 몇 사람, 간헐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49절 끝에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말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의도한 것과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유대인들의 전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 믿음에 의해서 나온 말이지 그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내 관점에 의해서 그걸 믿으시면 안 돼. 여행을 바래서도 안 돼. 성경을 읽고 지도자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2번 설교하는 그거 믿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체적으로 여러분 영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읽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습니까? 7 암소처럼 이렇게 되려면 말씀도 많이 읽으시기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여러분의 영 누가 책임져 줄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 구원 안 해줬어요. 누가 여러분 영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께 다시 크게 소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영혼이 떠났어요.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목마르다까지는 요한복음에 나왔다고 했고 여기는 없지만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 온 인류의 죄값, 구약의 모든 사람의 죄값,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모든 죄값, 앞으로 믿을 사람들의 죄값을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승리자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말로 하면 젖먹는 힘을까지 다 해서 내가 다 내서 딱 승리자의 음성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인류들아, 이 말을 읽고 듣는 인류들아, 들어라. 내가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해라는 일 다 했으니까 내가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사명, 주신 사명 다 이루고 다 그 십자가를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셨어요. 예수님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 아버지께로 그냥 가셨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을 다했으니까. 승리자의 목소리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다 하고 그가 적극적으로 자기 원래 주어가 몸인데 몸에서 자기 영혼을 내어 보내시니라.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성경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스데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와 똑같이 하시고 두 번째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명을 다하고 죽으니까 기도가 비슷한 거예요. 사도 바울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고 나 외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다른 복지라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혜가,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은혜, 똑같은 그 은혜를 주어진다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4장 6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관제와 같이 옛날 성의 이 붐이라고 되어 있는 떠날 기약이 되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내가 선할 싸움을 잘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도 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일에 빠져서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사람 많아요. 너무 세상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바빠서 사명을 못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자기 잘 믿는 줄 아는 사람 많아요.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 사역 잘하고 내 믿음을 잘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배되었던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죽기 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 땅에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이 다라 생각을 하니까 엉뚱한 곳에 빠지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죽으라고 살아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얼굴에 주름살은 늘어요. 늘다가 허리에 힘도 빠집니다. 목에 힘도 빠집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확 따라가는 적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승리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승리의 죽음을 가지고 온 결과가 51절인데 51절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인류의 죄를 대표한 죄인이 아니냐? 우리의 죄를 지고 패배자로 죽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자의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본는 복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방인 된 우리로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따르고 누리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따르고 섬겨서 스데반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여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